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강아지 미용하는데 얼마나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만 원이요? 와, 그래요? 저는 머리 8천 원 주고 깎는데. 근데 그것도 예약을 하더라고요. 강아지 미용도 예약을 해야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 미용 예약을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임박해서야 깨닫게 돼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서 불이 났게 돼가지고 가서 그 예약 시간에 딱 맞게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개를 놓고 왔네.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야, 나는 세차장이 집에서 가깝다고 걸어갔다 야.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거에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별스럽게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뭐 놓고 다니고. 근데 어떤 거는 뭐 그냥 아유 내가 한 번 더 집에 올라갔다 오면 되지 이제 이런데, 또 어떤 거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좀 굴욕적이기도 하고, 그 남자들 그 남대문 같은 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망각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망각하셨어.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이걸로 땡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누립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런 말씀 들었어요. 또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왜 저래? 혹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아니 믿음 좋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믿음 좋으신 분이 왜 저럴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거나 또 교회 직분을 가졌거나 뭐 앞에서 성가대 하거나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들인가 봐. 그러면은 형편 안 돼서 일 못하면 믿음이 나쁜 건가? 사실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겉으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이나 혹은 헌금 같은 거 할 때 그 11조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일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바치는 건데, 그게 요즘 사람들은 다들 빠듯한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소득에서 10분의 1을 공제를 해서 그걸 매달 하나님께 바친다? 부모님 용돈도 그렇게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에서는 중요한 중직자들을 선출할 때 기본 조건이 뭐 그런 걸로 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정도 물질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계량을 하기도 해서 그렇게 헌금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믿음이 있는 분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금식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 요즘에는 이제 없죠. 다이어트는 많이 하셔도 금식은 별로 없는 거. 옛날에는 금식 많이 했어요. 집안에 뭔 일이 있거나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야,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도 밥을 계속 먹는데
저분은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니 믿음이 좋구나.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 보면 야, 저분은 언제 기도를 시켜도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는 하지만 믿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실적들, 경험들 가지고 믿음을 계량하기도 해요. 그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 내가 선교단에서 활동도 했고, 옛날에 내가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서 뭐도 했고 이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지금은 하나님과 지금 냉전 상태고, 지금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만 그래도 난 믿음이 있어. 언제든지 다시 옛날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용도로 쓰기도 해요. 옛날에 내가 뭐 했었으니까, 옛날에 이랬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활동, 우리들의 고백, 과거의 업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긴 하지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암행어사의 마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암행어사의 마패가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거라고 해요.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고 심지어 성장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믿음 어떤 상태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믿음 있는 거는 아는데 그 믿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꽁꽁 얼려 있어? 썩었어? 아니면은 아름답고 향기 나고 깨끗하게 잘 돼 있어?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싶어. 그 믿음을 심지어 드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만나서 전도했죠. 우물가에서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신세가 복잡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 잠든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여자 혼자 물 길러 나와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다가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이 생수에 관한 복음을 전달하시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즉시로 변화됐죠. 그래가지고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전에는 계속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여자로 바뀌었죠.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가봅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가봅시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엄청 흐뭇하셨죠. 제자들이 그때 마침 출타했다 돌아왔어요. 먹을 거 사러 갔다 왔거든요. 빵 사러 편의점 갔다 왔는데 예수님 빵 가져왔으니까 점심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됐다. 나는 따로 먹을 게 있다. 나는 배부르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누가 우리 주님께 빵을 갖다 드렸지? 밥 갖다 드렸나?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드실 만한 믿음인가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자. 우리 집에 1등급 한우 있다. 야, 그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따라가겠네. 따라갔어요. 고기를 구워서 먹으려고 꺼냈는데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나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역한 냄새가 납니다. 야, 이거 썩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버럭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야? 한 달 전에 이거 살 때는 1등급이었다고. 한 달 전에 사서 1등급 내가 갖다 놓은 거야. 한 달 전에 1등급이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썩어서 못 먹게 됐는데요. 그러면 썩었다고 그러면 내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기분 나쁘시게. 목사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설교가 까칠하시네. 그러면서 도로 상한 믿음, 1등급 믿음을 도로 냉장고에다 1등급이 앞에 보이게 갖다 집어넣는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아이 참나, 그러면서 도로 가져다 냉장고에 넣어놓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옛날에 좋았던 믿음 냉장고에 냉동시켜 놓으셨습니까? 이빨도 안 들어가는 믿음입니까? 주님이 과연 그것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일까요? 없다고 안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것들과 혼합돼서 부패되지는 않았는지요? 냄새나는 믿음은 아닌지요? 껍데기는 그럴듯하고 1등급의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은 먹을 수 없는 믿음은 아니겠는지 주님은 지금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일단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에는 다 믿음에 관한 책이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믿음에 관한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5절 말씀의 끝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7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믿음의 첫 출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 이게 이제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한 거하고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와 결혼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영선이죠. 결혼해가지고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밤이 됐는데 이 친구가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원래는 데이트할 때는 밤 되면 집에 들어가잖아요. 자기네 집에 가잖아. 헤어지질 않아. 야심한 시각이 됐는데도 내 앞에 있어. 물론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할 때 결혼했는데 퇴근을 친정으로 한 적이 한 2번 정도는 있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친정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친정 가는 버스를 탄 거지. 가다 보니까 내가 결혼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온 적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정신없이 오다 보면 내가 살림을 차려서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깜빡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신기했던 거죠.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이 싹이 텄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 같아. 내 영혼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나의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입맛 다시지 마세요. 입이 쓰신가?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 듣기 싫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 꽂혔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앉아있고 주님이 지나가시면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뵙고 지나가시면 뵙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따라가요. 그때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어요. 그게 무르익어서 일평생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해요 라고 얘기해서 결혼식 올렸어요. 그게 뭐죠? 세례. 결혼식 할 때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 사람하고 전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돼서 일평생 같이 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리는 거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증인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나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6절 말씀 다시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주님과 결혼했어요. 그랬으니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이라는 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결혼해도 보통 배우자의 뜻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할 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서로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절대로 금하는 것들은 금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머물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뭘 합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요? 주님을 믿는 거. 그리고 믿음은 뭐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인가요? 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움직인다고 하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죠. 엄마가 욕을 하고 화를 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냥하게 말해도 바로바로 움직이는 자녀들처럼 우리가 바로바로 움직이면 믿음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로 지금 있다고요? 감추어진 상태로 있다고요. 그래서 감추어진 거는 뭡니까? 찾으려고 애를 써야죠. 가만히 앉아서 보물찾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물을 찾으려면 막 돌아다니고 들어보고 열어보고 뜯어보고 다 들여다보고 엎드리고 해야죠.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고 삶이 있고 또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찾아요. 그게 구도자의 삶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안에 보화를 찾는 역할이죠. 기도하는 것도 찾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비한 게 뭐냐면 대충 뭐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일정 시간을 들여서 읽게 되면 이 말씀에서 이게 솟아나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바가지로 은혜를 퍼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원래 샘이라는 것 자체가 풀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바가지로 펐어요. 그것도 차요. 더 큰 바가지로 퍼서 목욕을 하고도 남아요. 그래도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단물이 솟아나오는데 할렐루야. 그 물의 능력이 영혼과 육신을 아우르고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읽어보고 계속 깨물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신비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예수의 일이고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주님을 잘 알게 되면 주님의 뜻을 더 잘 따를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막 알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 되게 알고 싶어 하시는데 참나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주님의 뜻이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물론 말씀은 읽어서 이제 하지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죠. 좀 더 쉽게 주님의 뜻을 알려면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돼요. 제가 잘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더 쉽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 광고가 있어요. 광고에 보면 뭐 떡볶이 전도하는데 좀 나와라, 뭐 오후 예배 하니까 이거 참석해라, 뭐 하는데 기부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목사님 집에 쌀 갖다 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광고에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우선 주보에 있는 것만 여러분 충실하게 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때깔이 달라집니다. 윤택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쓱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리 땡겨도 움직이지 않았던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하러 기도원에 가서 밥 안 먹고 그래요? 주님께서 주보에다 광고로 다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걸 해놓으셨는데 예배 참석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식물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훈도 받아요. 지금처럼 교훈도 받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가요? 피부를 위해서나 머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신가요? 거듭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네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니? 어디에다 뒀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배고프셔서가 아니라 그 성도는 믿음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믿음을 줬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는데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장난감들이나 얄팍한 쾌락이나 가짜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자라면 믿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을 때 슬쩍 기도나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움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바치고 좀 더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이나 무언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야를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군부대 그 선교지 방문한다고 광고를 드렸고요. 우리 일려선교회 권사님 두 분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부대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몇 년 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좀 듣고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부대를 방문한 게 4년이 넘었더라고요. 한 5년 만에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거기 사역을 갔었고 공연하러 갔었고 그 사이에 이제 변화된 게 아이들이 군인들이 핸드폰 가지게 된 거, 그리고 저녁에 외출이 가능하게 된 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병소에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부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한쪽 발을 이렇게 선 밖으로 내밀고 쓰기도 하고 그랬대요. 두 발 다 나가면 탈령이니까 한 발이라도 좀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밖에 바람을 쐬라고 발 하나를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애들이 그럴 정도로 이렇게 부대 안에서 자유가 없었죠. 요즘에는 핸드폰 있으니까 다 누워서 핸드폰하고, 고참이 괴롭히지도 않는데요. 핸드폰 하느라고 다 자기들 핸드폰 하고 놀고 그런답니다. 예배를 이제 규칙적으로 드리는데 그 부대가 규모가 축소가 돼가지고서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부대가 요즘에 재정비를 하느라고. 그렇게 되는데 약 40여 명 정도 군인들이 나오고 간부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거기 대대장님이 믿음이 아예 없으신 분인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신대요. 그리고 잘 모르면서 기어코 성경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대. 뭐 그런 걸 보니까 또 보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뭐 좀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여러 명이 나오고 간부들이나 사병들 밥을 사모님이 직접 지어서, 봉사자가 없으니까 지어서 주일마다 이렇게 먹이는데요. 주일날 그 헌금을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예배 때 헌금을 딱 2명만 한답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분위기상? 목사님하고 사모님. 헌금하는 사람이 아예 없답니다. 간부들도 헌금을 하지 않는데, 뭐 밥 같은 거는 뭐 이런 반찬 해주세요, 저런 반찬 해주세요, 뭐 그렇게 요청은 하는데 헌금은 아예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군 복무 중인 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도 헌금 안 하냐? 주일날? 그랬더니 자기도 빼먹을 때가 있대요. 근데 자기는 하기는 하는데 애들은 전혀 안 한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헌금을 하면 애들이 놀랜다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본대요. 저는 왜 헌금을 하는지. 그래서 쫄병 때는 눈치 보여서 못할 때도 있는데, 이제 헌금을 하는데 뭐 11조도 한 적이 있다는 걸 보니까 매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왜 군인들은 그렇게 헌금을 안 할까? 아니 나이가 뭐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1,000원도 헌금 못 할까? 요즘 병장 월급이 40만 원이 넘는데 1,000원도 못 할까? 여러분 지난 추석 전에 교회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한테 부목사님이 1,000원짜리 한 장 줬다가 혼났어요. 이분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1,000원 주냐고 막 그러면서 한참 혼나시더라고요. 그 요즘도 하나님께 1,000원 헌금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근데 군인들 1,000원도 못 할까? 뭐 이런 생각도, 간부들이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럴 텐데 생활이 궁핍한 것도 아닌데 왜 헌금을 안 할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부대에서 생활을 하면 대부분이 다 공짜잖아요. 부대에서 뭐 총알 돈 주고 사서 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탱크든 차든 다 공짜고 부대에서는 다 공짜로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관성이 생겨서 교회도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이외에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그죠? 그런 것이 이렇게 습관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게 다 공짜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신다,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듣고 축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은 안 그런데 좀 잘 반응이 안 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다고나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만 사랑했다고, 근데 결혼식장에 가니까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와서 가족이라고 다 감을 놔라, 대추를 놔라, 뭐 하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친척 뭐 해가지고서 갑질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만 사랑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거 다 감당하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뭔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사랑해.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사랑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만 사랑했는데 교회가 있네. 주님만 사랑했는데 봉사하라고 그러네. 뭐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러네. 뭐가 없다고 또 하자고 그러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깊어갑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꽁꽁 얼어있진 않은가요? 혹은 부패되어 있진 않은가요? 주님께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굴 보자 하십니까? 키를 보자 하십니까? 옷을 보자 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믿음을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딱 한 가지 보겠다. 너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은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되어 있는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나쁘다? 이건 단어 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출발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워낙 옛날 생활이 쩌들어 있어서 뭐 이렇게 출발점이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믿음은 변하는 것.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변하지 않았다면 어른 믿음이요. 더 나빠졌다면 썩은 믿음일 거고, 얼었던 썩었던 주님이 좋아하실 믿음은 아니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할 거고, 그리고 절망할 거고, 과거의 흔적에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회를 봐도 멈칫멈칫하다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그 풍성한 삶은 신선한 믿음, 건강하고 좋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은 모간하고 인생의 아름다움 전혀 없이 그저 심판만 면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더 좋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